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그것들만의 본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만큼은 자기 형상이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그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사람에게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인격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본 샘플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로 예수님이 사람보다 나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의 근원, 인격의 근본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우리 사람에게도 부여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람에게도 인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도 움직이는 육체만 본다면 동물과 같지만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전부를 아시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성이 있으셔서 사랑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로서 정한 뜻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제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나 땅, 천사나 그 물질 그 밖에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것이냐 동참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지만 아들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의지가 있어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자유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복종해야 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의지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의지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는 게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는 우리 의지가 제한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 또한 믿는 자들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지성이 있으셔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감동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진리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철학, 세상 학문이 진리인 줄 알았죠. 진리를 탐구한다. 그래서 세상의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부터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 지성이나 감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인격으로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치듯 그렇게 자신의 인격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충만한 상태로 우리 안에서 인격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남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감성을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처럼 나도 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할 자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또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나한테 알려주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 의지가 제한을 받죠. 내 의지가 제한받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동역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수가 없으면 목마르고 메마른 삶이 됩니다. 육체도 그렇잖아요. 생수가 없으면 메말라 갖고 죽게 되죠. 목말라 죽게 됩니다. 그 메마른
영적인 생수가 없어서 메마른 삶, 갈증을 느끼는 그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갈증, 이것은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쪽 부분이 비어 있어요. 바로 영적인 부분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생명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갈증을 해결받고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에 목말라 있고, 영적인 말씀에 목말라 있고, 단지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닫는 것뿐이지 다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볼까요? 어디에서 가져갔는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어디에서죠? 십자가에서 목마르지 않으실 분이, 그분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그분인데, 물론 육체가 탈진해서 목마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목말로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가면 죽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다 모두가 이렇게 목마르다, 나도 너희들처럼 목마르다, 내가 목마름을 짊어졌으니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생수의 강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말씀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생수의 강물이 한강물보다 더 많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자,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 나타나는데 맨날 목마르다고 하면, 너 부어졌는데도 목마르다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생수의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순간에 부족하면은 생수의 강물이 콸콸콸 나올 수 있는 그 근원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영광 받지 못했던 건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면 아버지 보좌에 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보내시면 그 날마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 들어오는 신앙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니까 다시 물 들어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집에 있어도 생수가 나오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입만 열으면 콸콸콸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수는 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에서부터 원래 생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려다. 이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가에 모든 죽어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솟아있게 되었다라 하는 그런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안에 생수의 근원이 그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주려고 할 때,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물이잖아요. 생수의 강물을 전하려고 할 때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반석을 여셨더니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쪼개지는 겁니다. 반석은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고 찢으시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할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성령의 기름붐이 흐르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될 때 그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 생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내 몸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와 이웃에게 마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한 자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그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막 부어줘야 돼. 갈급한 사람 만났더니 나들 갈급한데 나도 목마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교회에서 주여 목마릅니다, 주여 목마름. 집에 수도가 있고 옛날에 펌프죠, 펌프. 그것이 좀 풀면 되잖아요. 근데 맨날 이웃집 가서 물 들어가고 물동이 가지고 아니 당신 집에 샘이 있는데 왜 물 들어와? 샘이 안 나오는데요. 안 푸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안에 다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게 마시는 것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선한 행동으로 해야 돼요. 값없이 마실 수 있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목마르다고 외치고 주님 찾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니까 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미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처럼 임해 계신다. 내 배에는 아마존강 같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목마름은 이미 끝났다. 나는 성령의 생수로 갈증이 해소되었다. 내 안에 성령의 강물로 영생수가 철철 흐르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받을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부흥회도 가고 철학기도도 가고 몸부림쳐가 기도해도 또 나가보면 또 냉랭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책을 보면 다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책은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이상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은 6시간씩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 성경을 많이 보아야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돌을 닦듯이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점점점 메마른 삶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상태가 안 와요. 평생 해보세요. 오나? 안 옵니다. 내 행위로는 절대 안 옵니다. 은혜로 인정할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였으면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타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무엇인가 희생을 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거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아주 바른 설교 같지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뭐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선행을 해서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고 스데면서 죽인 살인자인데 무슨 뭐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저 사울이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그냥 은혜로 임한 거예요. 예, 안수했더니 그냥 은혜로 그냥 충만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여 받았으면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떤 대가 치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여러분 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어떤 그것이 아주 대단한 종교적인 도를 닦고 대가 치렀다고 생각하니까 몇 시간씩 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구했으니까 준 겁니다. 약속한 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도를 닦듯이 종교 행위를 해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어떤 거로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행했더니 성령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네,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 대가로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혜로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가 은혜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술에 취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살려는 의미지, 돌을 닦듯이 술 안 먹고 끊어야지 하면서 충만한 상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지 술에 이끌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 있고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해결됐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믿어야 여러분 실제의 삶 속에서 목마름이 없이 갈증이 없이 충만한 상태로 주어지고 공급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거 가만히 두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퍼줘야죠. 흘러나게 해야죠. 자꾸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서 이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여러분부터가 이제 갈급함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정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율법주의처럼 도 닦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은 잠이나 자고 당신 때문에 되는 거 없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무엇인가 내가 했기 때문에 된다. 이것은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전에는 교회 사역에서 열심히 제 힘으로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남들보다 더 도를 닦듯이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또 충만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밖에 나가면 전혀 그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령 충만하게 행하는 것 같고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이 아내와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모든 문제는 당신 탓이야 하고 제가 신앙에 대해서는 항상 아내 탓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건 생각 못하고 다 아내 탓, 다른 사람 탓을 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딪힘이 오고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신앙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각양 은사가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예언의 은사, 방언통역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실존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제가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제 문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격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기도 따로, 종교생활 따로, 세상에서 마음의 제약 따로 이런 삶을, 외식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아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는 아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되겠다, 다 내 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툼이 없어지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성령이 임재하심이 왔을 때 많은 갈등을 했어요. 성경에서 기록은 많이 봤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다른 어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말씀들은 신비주의를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뭘 그걸 또 들을 필요가 있냐, 어떤 또 음성을 듣고 어떤 예언을 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게 이제 충격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까? 제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더라도 오직 말씀을 보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이거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신비주의를 많이 여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고 기록된 대로 선포하고 이렇게 왔는데 실제 임재 가운데 인정하는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니라 한 20여 년 지난 후에야 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실존하시는 성령님과 임재 가운데 은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나의 어떤 선행으로 복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와 같은 기복주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거기서 탈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설교라든가 기복주의 설교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제가 주의 중에 왔어도 오직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 말씀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제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변화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걸 많이 경험하고 날마다 범사에 성령님 인정하고 교제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몇 시간씩 가져보면서 그 체험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갈급함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 하는 가운데 장사모 아내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 문제로 다퉈왔던 아내도 이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으며 그 말씀에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영적인 대화가 되고 영적인 교류가 되니까 함께 동역자가 되고 다툼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는 건데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를 때 가정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영적 대화가 되고 영적 교제가 되고 함께 주님의 가는 길에 동참하게 되고 함께 또 신학 공부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제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율법주의 식으로 도 닦듯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저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동역자십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책망을 당했죠?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만 연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문자적인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갖고 종교 지도자 존경받았었는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누구죠? 그 당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실존하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 동의로 문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종교 생활을 하니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떠나면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에 임재해서 그분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데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다른 것이 뭐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입으로, 그 입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이 문자는 실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실존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지만 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기록하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29절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없어서 그래요? 다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물론 말씀을 벗어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근거로 하여 그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며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항상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실존하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성령님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수의 강물을 자꾸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고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세요. 그거를 받아서 먹는 자, 갈급한 자들은 먹고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자꾸만 나타내도록 해야 돼요. 마귀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에 있는 그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